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의 참 되신 왕 우리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내 영을 보시.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예, 고난 주간 둘째 날 주님께서 변론하신 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유다의 반역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서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과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줄령 무거운 짐지고 가는 주의 자녀들,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니다.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길에 저희들을 불러서 십자가 앞에 다시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의 짐이 다 굴러떨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무거웠던 허물과 죄가 깨끗게 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질병에서 노임받는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선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이 고난주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귀한 성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자막 보시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부서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층 중예배실로 어제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도 내려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무거운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도구를 갖고 오면 그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굳어버린 마음, 정해버린 마음은 무슨 수를 해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참 얼마나 내 마음이 무거운지. 그래서 김현성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나부로 만들었나 보다. 너무 내 자신이 무거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나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죄와 더불어 인생의 모든 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짐이다고 느껴지는 것, 참 나에게 무거운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그 모든 짐은 바로 이 죄에서부터 그 뿌리가 되어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섬긴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의 종으로 오늘도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모세가 고백할 때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구나. 나는 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바로 이 짐을 없게 해주시겠다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고달프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허겁지겁 살아가는 바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쉽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분을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은 초청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나는 힘이 빠져나가.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나는 같이 지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족이라도 지치고 병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영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것마저도 힘든데 남의 짐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면 어느 누가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너에게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이 짐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 시편 32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간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그리고 던져버리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언약의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의 죄의 짐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이동훈 목사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언덕에 서는 순간 그 짐이 벗겨집니다. 처음으로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크리스찬은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찬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흘러내렸다. 바라보았는데 내 등에서 그 짐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이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그 감격과 기쁨,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할 때 그 감격을 훨씬 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앞에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등에서 짐이 벗겨진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선포는 마치 주님께서 중풍병자나 12의 혈류병 걸린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는 주님의 선포,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 내가 너 죄를 담당했어. 너는 자유한 거야.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더 이상 있지 않아. 너는 자유한 거야.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대신 감당했어. 너는 자유함이야. 자유한 백성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직도 너는 얼마나 너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자유함에 된 것을 왜 깨닫고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남북 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되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언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옛날 생활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날부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앞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그 첫 번째 천사가 바로 이 크리스찬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 죄가 사해졌다고.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있는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증거가 되면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크리스찬이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처럼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뇌 죄를 사하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바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 신분이 바뀌어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 때 살았던 옛 습관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옷이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에 입고 있던 옷,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십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인을 쳐주시면서 그에게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바로 이 두루마리의 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선포와 그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막막한 삶의 현실에 처해봤던 그 시인,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그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내 디뎌야 될 한 발 한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는 찾았고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았던 그 선포와 그리고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 더 이상 죄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붙들고 내 인생의 근거를 삼아야 될 내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다시 내 삶을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이 바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인생의 고달픈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에게 짊어지는 인생의 짐들을 통해 고달파 지체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있느냐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 나오라고, 그리고 너희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나에게 던지라고, 내가 대신 짊어졌다고 주님의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을 친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었던,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바꾸었던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유함과 그리고 구속함과 기쁨과 선언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십시다. 주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나 대신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 주신 대신 짊어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유함을 받은 주님의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취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져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보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앞으로 오늘 이 새벽 나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운 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짐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깨에 하나씩 하나씩 안겨지면서 지치고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고달픔, 연약함으로 지쳐버린 내 모습, 자녀 문제의 짐, 형제의 짐, 짊어져야 될 부모의 짐, 가정을 이끌어가고 삶을 살아야 될 재정의 문제, 관계의 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관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의 짐, 오늘도 나를 자연스럽게 몰고 가는 내 속에 없어져야 될 습관의 짐들, 무거운 짐들이 오늘도 우리를 고달프게 만듭니다. 이 짐들을 주님 앞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 가장
무서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 혼자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아버지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주님의 보혈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새로운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새롭게 이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의인의 옷을 입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진리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고난 주간 보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끼게 하시고 주님 그 걸음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하게 내 무거운 짐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겠습니다.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조그만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 밑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해 친히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었던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셨고,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면 감당할 능력과 은혜도 또한 베풀어 주시옵고, 짐 때문에 지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짐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오늘도 하루로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지치고 힘든 길 걸어가면서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우리 어깨에 짊어진 자녀의 짐, 가족의 짐들, 물질로 짊어진 짐들, 상한 관계로 짊어진 짐들,
나 스스로의 인생을 탓하며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오늘 입술로 고백한 입술의 그 고백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며 그렇지 않니 경험했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자유함의 역사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께서 그 초청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주님, 지치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자유함의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 삶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새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니는 죄책감과 죄와 허물인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갈 때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유케 되시는 주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오며,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